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하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을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 나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셔서 우리를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격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도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막 강의를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성막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어떻게 지어라. 제사장은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고 그 제사장은 향로를 들고 어떻게 지성소까지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으며 그 물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설명을 했죠. 또 그 울타리와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인데 사실 그 울타리 또 그 문으로 들어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이제 다음 주에 하겠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또 금 잔등과 또 향을 놓을 수 있는 제단, 그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에 바로 법궤가 있으며 그 법궤 안에는 또 세 가지 물품이 있었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이렇게 구룹이 이렇게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처럼 감싸고 있는 듯한 모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품 하나하나 또 제사장, 울타리, 문 모두가 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창조된 하늘과 땅은 싹 다 없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거기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제의적인 율법들, 월삭이나 절기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같은 것, 더 나아가서 이런 제사법, 또 이런 성전의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한다. 이것이 큰 주제였죠. 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이 성전이 왜 필요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셔 출애굽시켜 주시죠.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율법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죠? 율법의 요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말하고 이젠 도덕법과 윤리법 그리고 시민법들을 제정하십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성막을 절하해서 제2법을 하나하나 제정하시는 걸 봅니다. 그 중에 우린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큰 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 성막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속한 거지? 이런 사실은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이 1차 독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 이것들은 사실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썼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였겠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한 1차 독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어요. 우리 그 시대로 갔다,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사실은 왕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민족 구한답시고 괜히 그 이집트 병사 쳐 죽여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온 거렁뱅이 같은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모세라는 사람이 오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얼른 가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더라. 아마 듣긴 했을 거예요. 구전전승으로 400년 동안 아마 우리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요셉이라는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왔고, 그리고는 그 요셉이 죽자마자 요셉을 몰랐던 그 왕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가나안에 가야 돼. 이걸 아마 듣기는 들었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피부로 와닿질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지금 당장 노예로서 일을 하고 고달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게 지금 삶에 당장 먹을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당장 일을 조금 덜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평강이고 안식이지. 생각해보면은 감히 우리가 파라오를 물리치고 우리가 출애굽을 갈 거라는 것은 예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나 봐. 저 파라오도 벌벌 떠는 거 봐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갈심이 생겼겠죠. 그런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따라가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얼마나 당황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는 그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 막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막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그게 모세와 미리암만 그랬겠습니까?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와,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그분은 누구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킨 걸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뭐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더 강성하지도 않은데, 근데 왜 우리를 구원시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게 창세기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다. 또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지? 창세기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네. 사실은 우리도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아무런 그냥 뭐 갈등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약속받은 백성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먼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먼저 우리가 뭐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신음소리를 낸 것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이 출애굽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이걸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면서 출애굽기의 그 모든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원을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그냥 구원을 준 게 아니라고요. 방종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저도 가만히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갑자기 자유시간 뭐 줄게 뭐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갑자기 귀찮거나 이럴 때 뭐 자유시간 줄게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막 자유시간 막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막 책상 두드리고 자유시간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뭐 할 건데 몰라요 자유시간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 자유시간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또 선생님이 답답해서 선생님이 이제 할 거를 해줘서 이제 막 놀이도 막 갖고 와서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파라오에서 해방된 것은 그냥 단순히 그게 힘들어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거기서 얽매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할 때 이미 거기에 목적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이 사흘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우리를 구원시킨 분명한 목적은 예배자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죄인으로 가득한 땅이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관영한 땅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네가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올 거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확정해 줬냐면 그 짐승을 쪼개면서,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게 베리트라고 했죠. 베리트는 자르다라는 건데 그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뭐냐면 짐승이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요. 이 베리트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줄 건데 너희가 400년 후에 올 거야 이렇게 예언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의 포로로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 가서 뭐 하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 구속사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해방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죠. 그럼 세상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 이제 그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뭔데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표적을 보일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이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신 거.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는 진짜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니느웨 성이 사흘길 정도 이제 가야 되는 길인데 하루 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한 거야? 대충 전한 거죠. 막 뛰어가면서, 왜? 전하기 싫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세하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를 회개하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원수기 때문에 다 죽었으면 좋겠거든. 심판받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안 가고 원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다 잡혀가지고 고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전한 거죠.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부복하고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딱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거였어요? 난 하나님 몰랐는데요? 난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딱 와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딱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정죄를 하는 거죠. 얘네는 뭐 알아서 믿었니? 얘네들은 제대로 들었니? 그럼 얘네들은 그럼 바보라 믿었냐?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억울합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야 그럼? 똑같이 살았는데 왜 얘네들은 믿었냐고? 얘네들은 바보라 믿었냐?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배가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건 단순히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고 요게만 예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과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시켜놨지만 그들에게 먼저 요구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다움이겠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의 다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수여하신 거라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바로 자녀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법도로 율례를 줬죠. 근데 율례를 주고 도덕법, 시민법들을 또 십계명을 다 준 다음에 그리고 뭘 주세요? 성막에 관련 제의적인 율법을 주세요. 그 순서가 왜 그럴까요? 그 도덕법과 모든 율법들을 보고 그걸 보고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그 율법 앞에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다? 죄가 있다. 우리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원래. 이거를 막다트리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막다트려서 이게 그러니까 오전 예배랑 계속 이어져 가지고 2부예요. 오전 예배 2부. 그래서 그 율법을 막다트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성막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막다트려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죄를 깨달을 것이며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가난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속죄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런 자격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요. 원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선 그냥 문 열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번제단에서 우선 내 죄를 담당할 어떤 양을 잡아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잡아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 그 처절한 그 양이 잡아 죽는 걸 보면서, 그 처절한 현상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번제단에서 나아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며 내가 이렇게 죄가 정결케 됐음을,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겼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라고 디도서는 말하죠. 그래서 그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그리고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누군지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떡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근데 이걸 예수의 그 생명 대신, 떡이 대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게 한 게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일곱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은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빛 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향단에 있는 그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계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그 법궤 앞에 가서, 원래는 그 법궤 아래 그 돌판에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위에 속죄소,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게 성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이 성막 제사를 왜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속죄와 은총과 긍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너희 스스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다. 누구를 통한? 우리의 원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성막에 대한 한 기물 하나를 설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의 계시를 받아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얘기가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몇 명인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 계수하라가 이제 사실은 이 계수하는 내용이 있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사실은 백성 계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계수된 인원이 60세다 50, 60세다 20, 이게 이제 그 인원이에요. 60세다 60만 5,30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60만 정도. 이게 남자 숫자. 그러니까 속전을 낸 숫자가 그거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60만에서 그 남자들만 내는데 그 이제 여자들과 아이까지 하면 보통 한 가족에 한 4명 정도씩으로 하면 그래서 한 200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말 그대로 몇 명인지를 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라니까 계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수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민수기예요. 근데 계수하는 목적은 뭐냐면 군대를 징집하는 겁니다.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세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목적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민간인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수에는 사실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어떻게 하냐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죠? 세 지파씩 진을 치고 만약에 성막이 움직이면 그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행군하는 것처럼 군대를 정렬하고 그리고 같이 행군하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골짜기에서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른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살들이 붙어 시체가 되어 살아요. 근데 살진 않았죠. 거기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뭐요? 생기가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큰 민간인이 되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뭘로 삼으셔? 군대로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군인으로 구원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나는 평화를 좋아해요, 난 사탄이랑 잘 지내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자마자 어디로 바로 달려가?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형배 붙이고 진리 허리띠 메고 복음의 신 신고 또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싸울 준비한다고요. 치열하게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전투 중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군인이니 이제는 싸울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투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아 우리가 어디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도성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이 속전을 드리라,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군인이 있으면 그 군인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의 주인은 누구요? 국민이죠. 왜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군인들, 계수하라, 이 군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 계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혼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다 수요를 측정하시고 세시고 다 알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아도프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은 책이 있어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전 가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셔봐요. 내 책이 몇 권인가.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다 세본다고. 이 몇 권이니 이게. 그리고 그렇게 보는 따져봐요. 내가 얼마치를 샀나 이렇게. 근데 난 남의 집에 가서는 절대 책 안 세요. 왜 셀까요, 제가 제 거를? 내 거니까 세죠. 저희 하준이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자동차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공룡 좋아하다, 자동차 좋아하다, 로봇 좋아하다가 요즘 카드 좋아하고 여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한참 좋아할 때는 하여튼 자동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재밌으니까 자동차를 제가 그럼 얘가 뭐 하냐면 얘는 또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동차를 일렬로 쫙 해갖고 쫙 깔아놔요. 그리고 막 세요. 아빠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계속 물어봐요. 왜? 이게 지 거니까. 남의 집에 갖고 쫙 세워놓고 세질 않아. 얘는 왜? 자기 거기 때문에 이게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계수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다윗은 굳이 계수한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백성이 몇 명인가 보자.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더니 나단이 책망도 했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계수하지 말라 그랬다고.
왜냐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정복 다 해놓고 보니까 왠지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하라 할 때는 뭐냐면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계수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이다, 내 군인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 계수를 할 땐 근데 반드시 무엇을 내면서 계수해야 돼요? 속전을 내라. 속전은 은 반세기를 내라라고 말하죠. 은 반세기. 은 반세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큰 돈은 아닐 겁니다. 한 몇백 원, 뭐 몇십 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정도는 다 낼 수 있다고요. 그런 돈이야. 그런데 하나님 너무 재밌죠? 속전, 우리가 생명이 속하였다, 구속받았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뭘 내라고요? 은 반세기를 내려요. 아니 왜 돈으로 내냐고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시킬 때 돈으로 구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도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오늘 보면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내야 되고 부자여도 많이 난 부자니까 더 낼게요 이래도 안 돼요. 그냥 그것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돈인 겁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거. 이걸 뭐 힘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막 찾아보면 있는 돈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걸 통해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그냥 속전인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수될 때에는 아무나 계수되는 게 아닌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구속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간단하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속전을 냈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상징적 의미인데 각 지파별로다가 1200명씩 개설하는 거잖아요. 아니 12,000씩. 그래서 12,000씩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수하라라고 할 때는 이미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다 계수했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요한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환상 하나 1편 끝나고 2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흰무리가 셀 수 없는 흰무리.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뜻인 거예요. 12는 완성 숫자요. 완전한 숫자,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절대 완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계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온 이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정하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차기까지 재림은 없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도대체 이 흰무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알려주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누군 겁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속량한 자, 즉 속전을 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새 노래는 능히 어떤 천사들도 감히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뭐라고 써있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 외에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천상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구속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전을 어디다 써야 돼요? 이게 우리 앞에서 이미 봤어요.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이 속전, 은이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성막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성막의 그 널판들을 하고 그 널판들을 반드시 은으로 만든 받침으로 꽂아야 돼요. 그 은이 어디서 난 거냐고요? 속전을 낸 걸로다가 성막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됨,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반드시 속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속전은 회막 봉사에 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놀고 먹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도 봉사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직장도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중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인이 있냐? 뭐라고 하죠? 노예가 있냐? 종이 있냐? 이렇게 말하죠. 종이 있느냐? 그 주인에게 하되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니들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우리가 자녀 하나를 키우든 그곳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기본은 뭐예요? 속전입니다. 내가 구속의 경험이 있는 자, 그 구속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산제물로 드리는 자, 이게 영적 제사장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와 또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격이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제 중생에 대한 이제 완결편 우리가 했는데, 중생 완결편 한 3주 연속 중생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또 소유리 문답과 그리고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걸로 정리를 했는데, 도르트 신경을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생의 이 경험은, 이 중생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방불한 기적이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막 감격하셔야 되고 놀라셔야 되고 막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사역을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있었고, 그 나냐 연대기 보니까 나냐의 그 아슬란이 노래로다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막 웅장하게 표현하고 굉장히 했는데 그걸 직접 봤다고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빛이 생기고 천지 만물이 막 새싹이 돋고 막 하늘과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얼마나 놀랍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한 걸 직접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직접 목도했다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근데 그것 못지않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생케 하는 은혜가,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속전이 우리 모든,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연합하여 연결하여 성도들끼리.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좋은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속전이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서로 연결하여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올 때마다 미친듯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속전의 뿌리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 속전을 마음껏 드리며 나는 속한 바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속전을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연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같이 하나 되어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봉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전과 오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시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여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그 사랑에 강권되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